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들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본국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행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여권이죠. 여권. 해외여행 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여권 잃어버리면 되나요? 여권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의 여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권 다 가지고 계시죠? 어디 있나요? 보이지 않는 여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권. 근데 이 여권에 적혀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풀어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입국 심사할 때 여권 보여주세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때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보여주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시면 되나요? 세 개의 단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 그걸 기억하고 그걸 좀 풀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풀면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조 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여권은 가짜 여권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내 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행 다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여권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실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의 변화는 없이 옛 자아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옛 자아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세력 아래서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마귀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조 아무개를 찾아와 가지고는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처럼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때 조 아무개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마귀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옛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때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나가시는 분은 조 아무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 열고 나가시는 겁니다.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조 아무개 집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맞네. 예전에는 그랬지.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일세. 그러면은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아마 돌아다닐 겁니다. 오늘은 조 아무개를 찾아갔다가 내일은 박 아무개,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최 아무개를 찾아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문 열고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문 열고 나와서 여기 아무개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고 내가 이 집 주인일세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요약을 하면 세 개의 단어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 삶을 요약할 때 세 개의 단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된다는 거, 이걸 의미할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것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말도 내 행동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생각, 내 행동,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장식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돋보이도록, 그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루의 삶을 쫙 정리할 때 그 모든 수식어와 장식을 제거하고 뼈대가 되는 세 단어만 딱 남기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남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내 지위, 내 업적이 남는 날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위 대신에 내 지위,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업적 대신에 내 업적을 장식하고 수식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다 그걸 장식하고 수식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그 수식어와 그 장식을 싹 없애고 세 개의 단어를 남기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내 지위, 내 업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작정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 은혜와 관계없는 삶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 헛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다 헛되이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작정. 바울이 어떤 작정을 했죠? 바울의 작정이 뭐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작정하십시다. 자,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작정하시는 분만 읽으십시오. 아니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매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만 알기로 우리는 작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작정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작정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가 받는 유혹이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몸부림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예로 하나가 이렇습니다.
OM 선교회의 총재이신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이 옥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고 그리고 함께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 부인이 옷을 하나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샀냐? 누가 돈을 좀 줘가지고 내가 옷을 샀다. 무슨 옷을 샀냐? 그랬더니 새 옷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아니 왜 새 옷을 샀냐고, 아니 중고 옷을 사도 되는데 왜 새 옷을 샀냐고, 중고 옷을 사면 남는 돈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냐고 두 사람이 티격태격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 얘기를 옥 목사님이 듣고 마음속에 나는 타락한 목사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더 잘 걸어가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타락하셨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작정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 그냥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작정하고 몸부림쳐야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세 단어를 생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받을 성찬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작정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알기를 작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